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복음의 시작이란 제목으로 오늘 이 새벽에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젯밤도 평안함 가운데 보내고 이 시간 피곤하고 졸리지만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제 2022년 1월의 끝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명절인 2월 첫날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의 계획과 목표를 잘 세우고 실천을 잘하고 계시나요? 아마 새해를 시작하면서 관련된 말씀이나 관련된 책들을 많이 접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동기부여도 잘 되고 아마 다들 잘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세운 목표를 어떻게 하면 잘 지켜나갈 수 있을지가 중요합니다. 언제든 순간순간 포기하고 싶거나 그만두고 싶을 때 또는 유혹에 넘어질 때, 이럴 때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첫 단추를 어떻게 채우느냐, 그것이 한 해의 목표의 성공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기준이 될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한때 저도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지키는 것에 아주 힘썼던 그런 청년일 때가 생각났습니다. 왠지 그때는 목표를 세우는 것만으로도 되게 뿌듯함과 되게 기대감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내가 세운 목표를 한번 잘 지켜보겠노라고 열정과 의지가 충만했던 그런 젊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또 지나다 보면 금방 품었던 열정과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네, 바닥을 나게 되고, 그러면 또 그러면 내가 그렇지 뭐, 어쩔 수 없어라고 하면서 그냥 자포자기 내지 그냥 내려놓았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이면 누구나 스스로 변명거리를 찾아서 합리화를 해서 뭐 그렇지 하면서 합리화를 찾아서 그런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 비록 저만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인생의 경험이 많을수록, 그리고 꿈이 클수록, 그리고 도전이 많을수록 이렇게 찾아오는 실패 그리고 좌절이 많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어 하고 넋놓고 있으면 될까요? 아니요. 우리는 이런 반복적인 실수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요? 다시 한번 작심삼일처럼? 아닙니다. 주님을 힘입어서 다시 시작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갈지가 정말 중요한 시점인데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찌되었든 올 한 해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 보자, 이런 마음이 어느 순간에 들더라고요. 이것이 한 해의 시작의 첫 단추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이런 우리의 삶의 이정표를 삼을 만한 말씀, 그 말씀이 오늘 살펴보게 되는 마가복음의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동시에 등장하는 본문인데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 함께 등장해서 무엇을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 인생의 목적과 가치가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를 정말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 간략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 그는 누구였을까요? 세례 요한은 당시에 그 누구와도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괜찮은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미래가 나름은 보장되어 있고 가야 할 앞길이 그래도 보장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선 세례 요한의 모습에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낙타 털옷 입었고 가죽띠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집안으로 따졌으면 괜찮은 집안이었는데 왜 성경은 이렇게 요한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을까요? 자, 얼핏 보기에는 좀 이해하기 힘들 수 있지만
한편으로 다르게 생각해 보면 뭐 먹고 입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적어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사역을 함에 있어서 이런 것은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8절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세례 요한은 목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는 어쩌면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왜일까요? 바로 세례 요한은 보기에는 그래도 제사장 집안의 아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세례 요한만 문제만 안 일으키고 그냥 평범하게 살았다면 전혀 고생이나 어려움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삶이었다는 것이죠. 편안함과 안정적인 삶, 그러한 삶이 보장되어 있는 세례 요한인데, 그런 세례 요한을 향해 성경은 다르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좋은 집에서 태어났으니까 꿈과 목표를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살았던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인생의 주인공으로 꽤 나름 괜찮은 삶을 살 수 있음에도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역 가운데로 부르셨다라는 것,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위해서 인생 전부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세례 요한의 선택, 여러분이 세례 요한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실까요? 세상이 평가하는 인생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그 반대로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삶을 선택할 것인지. 자, 마가복음 1장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누구를 소개시켜 본 일 있으신가요? 어떤 큰 무대라든지 행사의 앞에 중요한 어떤 VIP 같은 손님들 소개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주인공을 소개시킨다는 거, 그 행사, 그 어떤 중요한 행사에 주인공을 소개시킨다는 것은 소개시킨 사람의 어때요? 그 사람은 이제 사라지고 주인공이 이제 등장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한마디로 진짜 주인공을 위해서 잠시 있다 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왜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재밌는 영화, 본 드라마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흥미를 끌기 위해서는 예고편이 필요하잖아요. 사전에 잠깐 보여지는 광고 같은 것들. 바로 이런 역할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었다는 것이죠. 세상 그 어떤 역할보다 아름다운 소개, 세상의 구원자로 오실 그분의 사역을 준비하는 사역, 이것이 오늘 세례 요한이 가진 인생의 목적이자 전부였다는 것을 오늘 마가복음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1장 4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1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선포했던 회개의 세례, 자, 이것을 생각할 때 저는 예전에 선교단체에 잠깐 있었던 생각이, 추억들이 나더라고요. 선교단체에 있을 때 자주 들었던 말이 뭐냐면, 야, 사역 잘하고 사역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잘 먹고 잘 쉬고 잘 놀아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잘 먹어야지 힘을 내서 사역을 할 수 있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CCC니까 사랑방에서 후배들, 동기들을 맛있는 음식으로 많이 먹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야지 잘 먹어야지 잘 따라오고 훈련도 잘 참여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추억들이 생각나는데요. 그런데 오늘 적어도 세례 요한에게는 이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인 것 같아요. 왜?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좀 사역 잘하려면 잘 먹고 잘 입고 잘 쉬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어때요?
불평이 생기잖아요. 아마 세례 요한도 사람인지라 그렇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말씀에는 전혀 그런 부분이 없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는 먹을 것도 제대로 안 주시고 입을 것도 제대로 안 주시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우리에게는 현실에 먹고 마시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세례 요한은 이것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하나님의 사역에 더 생각과 마음을 할애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흔히 말하는 요즘 말하는 그거죠. 무엇이 중요한디?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는 먹고 마시고 쉬고 뭐 이런 것들 무엇이 중요한디?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역에 비해서는. 사람들은 누구나 아침에 눈을 뜨고 본능적으로 밥을 먹고 그리고 잠잘 때까지 자기를 위해서, 돈이 모이는 곳을 위해서, 사람이 모이는 것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좋은 것이 있는 곳에 모이기 위해서 세상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 때로는 목소리도 높이고 있죠. 모든 사람이 듣도록. 근데 전혀 이상할 것이 없죠. 사람인지라.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기의 삶에 대해서 어떤 불명도, 불편도, 원망도 거기에 대해서 자기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장 4절에 보면 오직 한 영혼을 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는 그 요한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을 위한 화려한 치장도, 옷도, 맛있는 음식도, 시원하고 따뜻한 그 어떤 것도 세례 요한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단지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해 나감에 있어서 지치지 않는 열정, 흔들리지 않는 믿음, 두려움을 능히 극복할 용기, 그런 것이 세례 요한에게는 가장 필요했던 것이죠. 우리는 한 해를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자기의 성공을 노래하고 행복을 노래하며 아름다운 것을 노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과연 오늘 우리들은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을 살 때 찾아오는 변화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장 5절 말씀입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찾아오는 변화, 어떤 변화일까요? 맞아요. 세상을 변화시키게 되는, 자기의 죄를 회개하게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게 되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변화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성공하는 변화가 아니죠. 바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을 알리는 변화라는 것이죠. 그 중심에 오늘 세례 요한이 서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로 서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영원한 것이 아닌 것에 인생 전부를 걸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왜? 세상의 것은 잠깐이잖아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것은 어떻다고 하시죠?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당당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왔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마지막 때가 왔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잘못과 죄, 빨리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용기,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계속해서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니라.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고 그분이 오시게 되면 새로운 세상이 시작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만의 인생, 꿈, 목표, 이것을 바꿀 수 있는 힘은, 바꿀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에게 오셨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시작되었을 때, 시작되었음에도 우리의 삶이 복음으로 시작되지 않는다면, 아직까지 여전히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이 머물러 있다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그분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의 목표, 우리의 삶에 큰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새로운 복음과 하나님과의 새로운 시작을 우리가 맞이하고 준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상적인 우리의 생각과 삶의 과거들을 어떻게 될까요? 청산해야 된다는 거죠. 정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상을 전과 후로 나누는 큰 전환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세례 요한의 삶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명절을 맞이해서 한 해의 시작인 그 시점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인공이 되는 인생, 그런 인생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이라는 본편, 본 영화, 본 드라마를 소개하는 사회자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선포하고 외칠 때 세상은 비로소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준비되어진다는 것이죠.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비로소 시작된다는 것이죠. 변화의 시작. 1장 10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그분과 함께 죄송합니다. 곧 물에서 올라가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그분과 함께 인생을 살아갈 준비가 될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세상에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아무리 잘나서 살아봤자 우리는 세상에서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좋아하고, 아니요, 하나님은 세상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를 좋아하십니다. 왜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사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좋아하시고, 그러면 우리는 그분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고 살아갈 때 더욱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과 잣대 절대 우리의 가치, 우리의 진짜 가치를 몰라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세례 요한처럼 동일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이 2022년 올 한 해가 진짜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시작은 내 목표, 꿈, 하고 싶은 일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과 그분의 복음으로 시작되는 한 해. 그러한 삶이 될 때 우리 2022년은 진짜 시작되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한 달 동안 1월 한 달을 보내셨을 텐데 시행착오도 많으셨을 텐데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금 말씀으로 준비되어서 주님과 함께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시작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한 해의 마지막 마무리할 때쯤 되었을 때 나도 세례 요한처럼 나는 이제 쇠하였고 내 한 해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흥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주님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가운데 말씀으로 다시금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의
과거의 시간들을 마무리하게 하시고 다시금 복음 앞에서 그 말씀으로 시작되어지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기쁨의 교회를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균형 있고 건강한 신앙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들로 되게 하소서. 아멘. 구약 성경 통독 가운데 은혜를 주시사 온 성도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며 말씀과 함께 한 해를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주님 기쁨의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모든 사역에 돕는 손길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기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공동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크게 고백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삶과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말씀으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하나님 그 말씀과 함께 시작하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 구원의 사역들을,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 안에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모든 주의 자녀들이 말씀의 통로가 되고 복음의 통로가 되고 은혜가 통로가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주의 백성들이 말씀과 기도로 균형을 잡게 하시고 건강한 기도인으로, 건강한 신앙인으로 우리를 하나님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균형 잡힌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약 성경 통독을 하나님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을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함으로 그것이 은혜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주님 우리 교회를 담당하시고 섬기시며 먼저 기도하시며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셔서 하나님 날마다 붙들어 오셔서 그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모든 맡겨진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생명의 말씀이 모든 교회 공동체를 살아나게 하시고 죽어있고 지쳐있는 영혼들을 살아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자에게 주신 기도 제목들 있습니다. 하나님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터이니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신실하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